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매체가 발달해서 줌이라든지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소통하는 일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정말 외롭게 혼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런 조치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과는 반대로 세상의 각종 재난과 여러 어려움들이 심해지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오히려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질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 가라. 교회에 가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그때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 이때는 그리도 간절히 가고 싶은데 오히려 가라 할 때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 갈 수가 없을까요? 모든 교회가, 아니 많은 교회가 배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정부와 또 타 종교와 세속과 연합할 것입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들의 배도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다가 재림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옆 사람이 휴거되고 누구는 남아있고 그런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적 박해, 환난 가운데 홀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회 악으로 치부되고 그래서 국가적인 제재로 인해서 어떠한 소통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곧 올 겁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런 핍박과 박해의 재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환난 전에 그냥 휴거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전염병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매년 기록을 갱신하죠. 유례 없던 홍수, 가뭄, 산불, 태풍, 폭염. 그래서 이 기후위기, 기상이변이라는 이 키워드로 온 세상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사람만 살지 못하게 못 살게 되는 게 아니죠. 보니까 강물 속에는 연어들이 높아진 수온 때문에 산채로 익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살점이 벗겨지고 그래서 힘겹게 살 길을 찾아서 헤엄을 치고 있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 질병에도 노출되어 가지고 이미 10억 마리 이상의 그 해양 동물들이 죽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불타는 빌딩 속에 갇혀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이 인간이든 또 생물계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를 망라한 종교연합운동이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 하는데 그렇게 외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상당히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요즘 더욱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건 지금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온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하늘이 주는 그 안식을 체험하는 그런 개인의 경험이 충만해야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경험하지 못할 때가 곧 올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중세시대 그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의 장면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다 듣긴 들었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이 밭의 그 가라지 비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른 비유는 우리가 다 이해하겠는데 가라지 비유는 무슨 뜻인지 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37절부터 이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말씀하셨고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그 개념을 좀 확실히 하고 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라지 비유에서 밭은 무엇을 상징하죠? 밭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밭은 단순히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밭이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교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탄은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다가 가라지를 뿌릴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가라지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종류의 열매들입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가 뭐예요? 알곡과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가라지입니다. 그래,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비스무리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탄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혼돈하죠. 그래야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밭은 세상이다라고 한 것은 세상 안에 있는 그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아마 주님의 의도에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라지가 있다 이게 아니라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영혼들을 알곡으로 있게 만드는 게 뭘까요? 무엇 때문에 영혼들이 알곡으로 익어갈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면 내가 알곡으로 익어갈까요? 교회가 자선 사업 많이 하면 신자들이 알곡으로 익어갈까요? 여러분, 그런 자선 사업, 구호봉사는 교회 말고도 더 잘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죠. 예. 그 일이 필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알곡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을 알곡으로 만드는 것이 뭘까? 그건 진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알곡으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그 프로그램과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의 문화센터 다니듯이 자기 개발을 위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 활동 많이 하고 봉사 활동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을 알곡으로 익게 하지 못해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진리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이 그저 뜨겁게 기도 열심히 하고 진리 없는 예배 날마다 드리고 해봐야 그건 오히려 있는 알곡을 죽이고 가라지를 양성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 없이도 많은 타종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 많이 합니까? 교회가 진리가 없이 열심만 내면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진리가 아닌 것들로 좀 꽉 차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숨이 막혀서 영혼이 질식할 것 같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 중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영생의 복, 복이란 복은 다 받습니다. 이런 설교만 멈춰도 성경의 진리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진리가 알곡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알곡이 됩니까?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잘 모르는 정말 복잡하고 깊이 있는 막 그런 지식을 알면 알곡입니까?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나 또 설교 잘하는 목사 그런 사람들이 알곡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세속적인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고 무정한 사람을 동정심이 있게, 분노 조절 장애가 평화를 사랑하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게 만들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것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 능력이 없습니까? 왜 맨날 다툼과 궁시렁궁시렁 쑥덕거림? 왜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변화가 안 돼. 애쓰는데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 버려요. 원망과 불평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 이웃 간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고 그냥 세상 반 교회 반 양쪽에 다리를 하나씩 걸쳐놓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수 때는 언제를 상징합니까? 예, 추수 때는 세상 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가 분리되는 일이 있는데 이 분리가 그냥 분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와 연합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이 분리와 연합이 동시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알곡은 알곡끼리 뭉치고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뭉칩니다. 그래서 자연히 분리와 연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리와 연합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모이면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의 형편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세속과 자기 자랑과 꼭 뭐 남 험담은 아닐지라도 그냥 남 얘기하는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내십니까? 이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혹 여러분이 가라지의 부류에 있다면 여러분이요, 아직 지금은 알곡으로 갈 기회가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됩니다. 지금은 연합과 분리의 때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 그 죄된 분위기, 그런 모임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알곡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라지를 뽑는 일은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분리와 연합이 지속적인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리와 연합이 교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가 사실 쉽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 구분이 안 되는가?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을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는 스스로를 알곡으로 포장하는 데 전문가 아닙니까? 입만 열면 말씀이 줄줄 나오고 늘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고 누가 봐도 알곡처럼 보이는데 그게 기가 막힌 위장술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서 사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사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그 사람 누구는 가라지일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항상 불만이 많고 매사에 불평이고 교회 일에 협조도 잘 안 하고 그 사람은 가라지야, 그렇게 혹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글쎄 가라지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가 바로 가라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있죠. 자기는 더 우월해. 그래서 그런 착각이 자기를 스스로 가라지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라지는 뭐가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건 알곡처럼 보이게 가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알곡과 비슷해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죄와 세속을 그냥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추수 때 딱 보니까 뭐예요? 가라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일에 굉장히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신자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 교회 안에서 막 공공연한 죄들이 있죠. 공공연한 배도 있죠. 공공연한 타락 있죠. 그건 가라지 아닙니다. 기독교가 탐욕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건 가라지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구분된 거죠. 세상이죠, 그건. 전 재산을 다 바쳤더니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복 받으려고 한 거 맞죠? 빚내서 투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100만 원 넣었으니까 하나님은 10배로 갚아주실 거야.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천국이라도 주시겠지. 교회를 투자 기관으로 생각하고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모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가라지 아닙니다. 이건 누가 봐도 구분이 되죠. 아까 알곡과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확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돼버렸기 때문에 욕하잖아요. 이런 건 가라지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이 돼버린 거죠.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여러 신비주의들, 뉴에이지, WCC 종교연합, 잘못된 구원론, 값싼 복음, 교회 성장, 이런 건 가라지가 아닙니다. 이런 건 드러난 죄예요. 이건 배도입니다. 이런 공공연한 죄와 배도는 시정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죠. 가라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겉모양은 그럴싸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그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잎이 푸를 때는 알곡과 가라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점점 올수록 밭의 곡식이 익으면서 누렇게 되면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여물어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가라지는 목을 곧게 세우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사람들이 한동안 교회 안에 섞여가지고 외형상으로는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추수 때가 이르면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에 교회와는 연합했는데 그리스도와는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때에 드러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자잘한 위기들이 있어요.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갑질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는 그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을 회개시키고 그걸 또 씻고 버리게 하기 위한 오히려 주님의 은혜의 선물들이죠. 그러나 앞으로 참 위기가 올 때, 그때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알곡은 전부 다 고개를 숙이는데 가라지는 그대로 서 있을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습니까? 또 어떤 실망과 낙담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의 그 조용한 그 평안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죄 짓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다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마음에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승진하고 인정받고 사업 잘 되고 로또 당첨되고 아파트 폭등하고 비트코인 떡상하고 주식 대박 나고 경제력 있는 남자 또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 없으면 못 살죠. 저는 지금 돈 다 필요 없다. 뭐 세상에 능력 그 지위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 회사에서 잘 나가고 사업 잘 되는 게 뭐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아파트 값 오르는 게 뭐 무슨 죄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말라 그랬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있어야 꾸어지죠? 그러니까 빌리면서 사는 삶보다 나누면서 사는, 나눌 것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전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관심이 많은 거,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거, 가장 원하는 소원, 그게 뭐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의를 향한 굶주림이 있습니까? 보니까 돈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은 넘쳐나도 의에 굶주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볼 때 정말 치를 떨면서 미워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흉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진리의 길이라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내게 어떠한 손해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대가를 치르기에는 희생이 너무 크다고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알곡이 되는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는 연합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와는 연합했지만 예수님과는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곡만 편애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에게도 햇빛과 비가 동일하게 내리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좋은 토양을 제공하고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하지만 그들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적셔들지 않았죠. 성령의 음성에 자신을 굴복하지 않았고 반복되는 호소에도 주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어요. 죄를 끊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주는 그 일시적인 즐거움에 그대로 눌러앉고 말았죠. 그러면서 교회 일에 열심히 했고 헌금도 많이 냈고 전도 활동도 많이 했어요. 가끔씩 자비로 해외 선교도 다녀왔어요. 무료급식이나 노숙자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정말 훌륭한 종교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내면은, 그 성품과 인격은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늘 불평불만이고 세속적이 가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추수 때까지, 이것 보니까 추수 때까지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수 때까지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 추수 때까지 같이 자랍니다. 알곡은 모아 영생에, 가라지는 모아 불사릅니다. 여러분, 신자를 알곡으로 만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뭐가 알곡으로 만든다고요? 진리가 신자를 알곡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야지 통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신학교를 가거나 성경 공부를 오랜 시간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숨겨진 진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높은 담장을 딱 세워놓고 이거 알려면, 이거 깨달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높은 담장 세워놓지 않았어요. 그 벽을 두껍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쉽고 간결합니다. 그런데 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진리는 극기를 요구합니다. 굴복을 요구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손해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뭐가 생기냐? 싸워야 할 투쟁이 생깁니다. 자아와 싸워야 하고 세상과 세속과 싸워야 합니다. 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고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지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통해 보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적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종교 개혁 시대에도 개혁자들은 이 세속화된 교회로부터 멸시와 반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알곡은 항상 존재해 왔죠. 하나님의 이 참된 교회로서 기독교 역사 내내, 성경 역사 내내 보면 존재해 왔어요. 아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중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리고 유대에서 이제 초대 교회가 나오고, 교회가 커지자 타락하자 거기서 또 walden시스나 알비젠스 같은 소수의 개혁자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종교 개혁자들이 나오고, 19세기에 이르러 경건운동, 재림운동하는 사람들이 오고, 이 역사가 계속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반복되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영적 암흑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있었어요. 암흑시대 동안에 기성교회가, 정말 이 큰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고, 조직이 없이 쫓겨다니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를 보시고 이건 내 교회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와 연합한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와 마음이 연합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조직된 교회는 거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어요. 똑똑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건물들, 화려한 건물들, 돈도 많아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뭡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물론 당시 그 교회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어서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형편은 어떨까요? 광야교회는 거의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세력도 없고요. 뛰어난 인물도 없고요. 건물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매일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다는 그 확신과 평화가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알곡들입니다.
이건 어떤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보면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참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를 옹리하던 케루빔, 그룹 전사였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다른 천사들까지도 사탄의 말을 믿으면서 하늘은 정말 대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이제 하늘에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멸망시키셨더라면 이 범죄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을 오해했을 겁니다. 당장 죽여 없애버렸다면. 뭐라고 생각하게? 하나님이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서 사탄을 저렇게 처리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제2, 제3의 또 다른 반역들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그 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그대로 놔두셨죠. 자, 하나님께서 긴 세월을 통해서 이 악의 역사를 바라만 봐야 하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늘은 그렇다 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또 인간들마저 사탄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공공연히 조롱하고 대항하는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즉결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패역한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라지를 지금 뽑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주인은 뭐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알곡과 가라지 모르시겠습니까? 알아요. 근데 누가 모릅니까? 종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성품이 그들의 마음의 것들이 충분히 드러날 때까지 주인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인이 그 몰라서 심판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종들이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좀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좀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시는 것처럼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에 보면 별로 교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저 사람 언제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정말 패역하고 죄 많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길이 참아야 합니다. 이 주인이 볼 때, 주인은 다 아는데 이 가라지가 막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볼 때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저러다가 알곡 하나도 못 남겠구나. 알곡 다 삐쩍 말라서 다 죽겠구나. 저 알곡이 먹을 양식을 저 가라지들이 다 뺏어 먹고, 저 가라지들이 자꾸 악한 분위기, 악한 말로 알곡들을 지금 손상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주인이 보면 참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근데 주인이 가라지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알곡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사랑을 알곡들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가라지를 뽑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루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겠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가 성도들을 알곡으로 만들어요? 진리가 알곡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진리로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이 가라지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 우리 매서운 눈으로 사람들을 찾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 딱 켜고 삐삐 하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 예수님의 동정심을 그 마음에 가진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만약에 알곡과 가라지를 그렇게 가르는 일을 오래 전에 하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을 뻔했습니까? 오늘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하여 오래 참고 아낌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올라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라며 내가 기꺼이 따라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와 부정이 있으면 불로 다 지금 태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며 또한 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정말 미워하며 의만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심히 사모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알곡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나태해졌거나 주님께 대한 열성이 식어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셔서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